오늘은 이제 주기도문 호칭, 주기도문 호칭과 구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입니다. 주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강행군을 해왔는데 거의 이제 끝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유대인 기도를 먼저 배우면서 시작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들은 사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테필라라고 해서요. 이분들은 하루에 3번 또는 5번 공식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분들은 기도를 할 때 기도문들을 읽어요. 기도문들을 각 분파들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예수님 당시에 에세네파, 또 그 외에도 여러 분파가 있었거든요. 각 분파들마다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문을 읽고 또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하루에 3번 기도한다 하거든요. 아침에 기도하고 또 오후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근데 우리처럼 간단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포멀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모여서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먼저는 블레싱을 합니다. 블레싱을 하고 쉐마, 신명기 말씀, 6장 말씀을 암송을 해요. 또 찬송시, 시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문의 구성을 한번 보세요. 어떤지. 이게 기도문입니다. 그렇죠. 아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먼저 찬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분들의 기도에는 찬양과 간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호도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실 것을 간구하고 토라를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도중에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치유도 간구하고 요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기도를 해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칠 때에는 또다시 토라 하나님 말씀을 또 봉독하고 또 폐회성 부르면서 마치거든요. 공적 기도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개인 기도도 있어요. 또 기도의 자세도 다양합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기도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에요. 일상에서 기도는 굉장히 소중한 것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도 이런 각 분파들마다 이런 기도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요한도 또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시작 전에 우리 박혜린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런 기도문들이 있으면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도문들이 있으면 기도문들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기도문에도 장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이 기도문들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에 장점이 있겠죠. 또 근데 참 단점은 뭐냐면 예전에 이런 기도문들이 나중에 갈 때는 좀 판에 박힌 듯한 형식적인 기도로 흐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식으로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가 좀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가들은 이 장단점에 대해서 다 얘기했습니다. 일단 단점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이 기도문 안에 얽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문을 작성하는 것에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장점은 기도문을 따라서 우리가 찬양과 간구 이 부분들을 좀 내실 있게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단점은 성령께서 기도할 때 우리를 좀 자유롭게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판에 박힌 듯한
기도문에 너무 얽매여서 하는 것에 단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도문에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련회 갔을 때 잘 들으셨을 거예요.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기도문들은 굉장히 장황하고 깁니다. 예수께서 아주 간결하고 심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간구, 우리에 향한 간구. 어떤 분들은 6개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7개라고 하는데 저는 7개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공부할 이 주기도문의 구조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하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호칭, 부르면서 나가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호칭입니다. 이거는 기도의 내용은 아니죠. 먼저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간구입니다. 이건 수련회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양식, 또 우리의 죄와 유혹에서 벗어나고 유혹에 있을지라도 악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50%는 기도의 상당수의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내일부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루과이 성당, 작은 성당 벽면에 쓰인 글이라고 합니다. 이런 글귀가 써있대요. 기도문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을 비판하는 식으로 말씀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세상 이름만 빠져 있으면서 아버지라고도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며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를 힘쓰고 소망하면서. 참 시사하는 바가 크죠? 계속할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이 물질 만능의 나라에 계속 살기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셔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만 원하면서 우리라고도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하지 말아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놓고 살면서 우리가 죄 용서한 것처럼 하지 말아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으면서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하지 말아라.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도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끝으로 아멘이라고도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드리지 않으면서 이런 글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지 좀 돌이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호칭에 대해서 두 가지로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호칭을 생각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경외감입니다. 두 번째는 친밀감이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가져야 되고 근데 하늘에 계신 그 높은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친밀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외감입니다. 원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이 헬라어는 호엔포이스 우라노이스라는 뜻인데 어떤 뜻이냐면 하늘들을 위해 하늘들, 그 하늘들 안에 계신 이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늘에 대한 개념을 우리와 좀 다르게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2층 천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대기권의 공중입니다. 항공. 그리고 대기권 밖에 2층 천, 그걸 공중이라고 말하거든요. 공중의 하늘, 밖에 있는 하늘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공 대기권에 있는 이 하늘을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요. 하늘 밖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있는 곳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너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석 여기를 하늘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삼층천에 다녀왔다고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삼층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는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늘 그 위에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아시겠죠? 다윗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짓는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지 않겠거든 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초월성, 우리와 같지 않고 초월에 계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피조 세계와는 무한적인 질적인 격차가 있으신 거룩하신 분이세요. 구별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옆집 동네 아저씨한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같이 부족한 입술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반드시 경외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각자에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요, 여기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친밀한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사람을 이름을 지을 때도 엘리야, 야훼는 하나님이시다. 야훼는 여호와 나의 주님이시다. 야훼가 심판하신다. 근데 가끔 이름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그 이름 장명한 것도 있긴 해요. 이름에 그렇게 졌습니다. 아비야라는 것이죠. 사무엘의 아들, 또 여로보암의 아들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아비야라고 졌죠. 어쨌든 이름은 지었을지라도 기도할 때에는 아버지라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한 번 나옵니다. 시편에 69편입니다. 1089편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셨고 그가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아버지라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 아버지의 그 의미는 창조주 아버지, 온 만물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죄인들을 혈육으로 삼으신 거예요.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또 뭘 생각하라고 하는 거냐면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동역자들, 그들과 함께 우리가 가족됐다는 것입니다.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혈육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청년들과 제가 가족인 것이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가족이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이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주기도문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기도 내용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때요? 여러분들의 기도에도 이렇게 구조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여러분들과 관련된 기도 나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가 여러분들의 프라이어티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칠드런스 톡할 때 그 옵젝트 레슨을 했었는데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좌 항아리에 맨 처음에는 그 모래를 좀 담았어요. 자잘자잘한 모래. 그다음에 작은 알갱이 같은 돌멩이들을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큰 돌을 담다가 나중에는 공을 담고 이제 나중에 테니스공을 좀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공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다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 순서를 바꿔서 진행을 해봤죠. 항아리를 비우고 먼저는 가장 큰 것, 테니스 공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 공들을 집어넣었죠. 그리고 작은 알갱이 같은 돌들을 집어넣고 이제 아주 피알 같은 모래알들 집어넣고 이제 흙들을 집어넣으니까 공간이 남아요. 남고도 남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도에도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잘자잘한 문제를 먼저 놓고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가 없을 거예요. 근데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잘자잘한 우리들의 기도를 드리면 이게 질서가 맞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 우리의 구하고 싶은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다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가 너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주기도문의 호칭을 생각하면서 경외감과 친밀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제 그렸던 그림인데요. 우리 아이가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가 어렸을 때 제가 무등을 태워주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면 힘이 나가지고 힘들어도 아이를 태우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빠라고 간구하며 나가면 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의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 읽고 마칩니다. 기도의 시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인데 이는 도울 능력과 준비가 된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아이처럼 거룩한 경외심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과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그러나 그는 하늘과 하늘이라도 용납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고 그 두 감정을 잘 가지시고 우리 기도로 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자세하게 기도의 내용,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